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되 우리 하나님 반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 우상,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단호하게 끊고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와 함께 살도록 인도했던 리더십이 바로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무엘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그의 몸도 지치고 또 이러고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무엘도 다음 세대에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야 될 텐데 당장 이제 뾰족한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해서 자기 일을 좀 대신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일을 대신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만큼 영적 탁월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사적 이익과 탐욕을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사사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상비군도 갖추고 또 전열도 잘 갖추고 평소에도 외적과의 침입을 좀 잘 대비해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만 왜 이렇게 왕이 없나, 평소에도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들은 엉뚱하게 자기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지니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에게로 찾아옵니다. 그간에 이제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 리더십이 흔들리니 왕을 달라, 이렇게 원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고 저 세속의 이방 민족들처럼 현실 정치 체제로서의 왕정 체제만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그 사실은 진짜 중요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렸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지 아니한 데 있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진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사무엘도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제 역할 못하고 지금 사사로서 본을 못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렇게 원로들은 왕을 달라라고 원성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로들의 요구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 무지 속에서 지금 세속의 왕이 갖고 있는 얼마나 그 위험과 폐해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을 이렇게 하셨지만 왕정 체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판단해 보실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왕으로 모실 만한 영적 수준이, 영적 성숙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왕을 두어서 왕을 통해서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한계, 또 왕정적 체들을 통해서 직접 그들이 경험을 해 보아야 하나님의 본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하라 얘기하시는데 대신에 이 왕정 체제가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가 미리 경고는 좀 해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세워주기로 하되 왕을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착취를 당하냐고요. 아들, 딸들이 다 사실은 전부 왕의 노예로 사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세금을 내야죠. 각종 노역에 봉사해야 됩니다. 왕이 명하는 일들, 그 왕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왕이 직접 담당하지 않잖아요. 다 백성들이 자기 힘과 또 자기들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왕은 인간 세계 최고의 이제 권력자로 서는 순간 바로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면서 살 권한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다 경고를 해주고 이제 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9장 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누구로 세우라 하냐면 이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였을까? 아마 첫 번째 세워지는 왕에게 필요한 이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의 평범한 가문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그나마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첫 그 왕위를 취하고 또 그 왕위로 왕정을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만났을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9장 21절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비하면 내가 이 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할 만큼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9장 2절에 이 사울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키도 크고 용맹하게 생겼고요. 얼굴도 잘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사울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외모를 뭐 누가 보더라도 근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왕으로 뽑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스라엘이 먼저 왕을 요구했으니 이스라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왕으로 뽑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요구한 왕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눈에 만족스럽게 보일 만한 인물을 내가 뽑겠다 하고 택한 사람이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시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는 이스라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세웠지만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웠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에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적 자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먼저 의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몇 가지 명을 내리는데 네가 앞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선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잃은 그 염소들이죠.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너를 걱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가축 중에 암나귀가 몇 마리가 이제 없어져서 사울이 그걸 찾으러 나갔거든요. 그렇게 찾으러 나가는 중에 이제 사울을 만난 겁니다. 아니,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오히려 또 이동하게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너는 한 가정의 한 가문의 가장으로 또는 한 가문의 사람으로 네 스스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에 두도록 그로 하여금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4절 보니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네가 그 손으로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생명의 원천은 나에게 있으니 네가 앞으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인정하는 일이다. 경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 아니다. 농사 잘 지어서 풍요한 열매를 맺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 생명의 이스라엘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걸 일깨워 주시려고 이제 그 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후에 선지자들을 네가 볼 것이다. 블레셋 성읍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렇게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목도하는 순간 너에게도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저 자기 능력과 힘으로 통치가 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에 붙들려야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그가 왕으로서 바른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언은 이제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라. 그래서 주님의 하신 말씀의 기초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정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 편견을 따라 움직이지 마라. 네 눈이 판단하는 대로 다 행동하지 마라. 그것 잠깐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해야지 네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섣부르게 움직이거나 판단해선 안 된다. 이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8절에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내가 너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예정인데 너는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앞에 늘 기다림의 자세로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온전히 여호와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잘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단단히 지금 영적 자세를, 왕으로서 영적 자세를 갖추도록 사울이 여러 차례 여러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중요한 것을 사울이 제대로 자기 삶으로 습득하지 못해서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에요? 큰 전쟁을 앞두고서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의로 그 제사를 집례해 버리잖아요. 그게 여호와 앞에 큰 심판이 됐던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막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지금 이렇게 충분히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디 이게 비단 사울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사안들 앞에서 성급하게 섣부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편견에 따라 나의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 그냥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충분히 주님의 뜻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타이밍이다.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한 것보다 충분히 기다려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 더 빠른 일이고 우리에게 더 유리한 일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유익한 일이다. 오늘도 이 사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마다 늘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구했던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을 저희들이 그대로 저희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희들도 주님 주신 사인과 기회를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사안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만한 아버지 능력도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눈과 시선을 저희들 먼저 기다리고 깨달아 알 때까지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저희들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길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